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자리는 둘로 나누는 자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양과 염소가 나뉘고, 선과 악이 나뉘고, 빛의 자녀와 또 어둠의 자녀가 나뉘기도 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또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는 항상 천국과 선과 또 양으로 빛의 자녀로 드러난 사람들은 오른편,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었고 그들이 주릴 때 양식을 나눠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용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왼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너희는 줄일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나눠주지 않았고, 그들이 헐벗을 때에 너희 옷을 벗어주지 않았느니라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저주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이 안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들이, 또 우리의 행했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바로 정중앙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제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없어 굶주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사랑을 주셨던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또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바라봐주지 않은 바로 그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야 했던 바로 그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자라면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를 맞아주는 것일 겁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오른편 강도는 지금 모든 사람이 버리고 외면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아멘. 그래서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보인 믿음, 예수님은 분명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던 첫 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편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여라고 불렀던 그 말에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여! 라고 불렀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지금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처럼 예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듣기에 거북하지 않게 굉장히 저의 입술에 학식이 떨어지게 뚝뚝 떨어지게 아주 목소리를 쫙 깔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지만 맹인들은 절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멘.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다면 저는 당장 돌아봤을 거예요. Who are you? 예수님 외면하셨어. 그리고 갈 길 가셨어. 그들은 쫓아갑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이끌렸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이 그 소리 하나에 의지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지 성경은 말하기 않지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들이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외친 것은 분명 눈을 뜨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예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예수의 이름이 곧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능히 그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믿음이 수반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예수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집사님도 돌에 맞아 김용호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 몸이 날렵한 치영락 집사님은 피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김태일 집사님은 등치가 좀 있으니 한 10번째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그가 하늘을 들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늘을 쳐다볼 때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왕의 왕 주의 주로 소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성경은 기록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 속에, 선포 속에 만일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이 들어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을 찾는 그 성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한 만큼이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의 마음도 간절합니다. 아멘. 오늘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그 예수 안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왼편 강도는 어땠어요? 왼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Aren't you Messiah? Save yourself and us 라고 말했죠. 굉장히 학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굉장히 거룩한 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거부감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비방한 것 같습니까? 모함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말을 왼편 강도가 했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기억했어요. 만일 성경이 그가 비방하여 이르길이라는 그 단어를 전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왼편 강도의 고백 속에 우리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드린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가 비방하여 이르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비방이 어떻게였어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어요. 10계명 세 번째 바라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이 부르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부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왼편 강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던 그 말에는 헛되고 의미 없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예수에게 들려진 그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왼편 강도가 고백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와 왼편 강도가 말했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그 말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르지 않은 곳에서 다름을 발견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왼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 속에 수없이 많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예수를 찾고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들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가 생각되어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드렸던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 다르지 않음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세상과 다름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돌마다 죽어야 되니까 좀 달라야 돼. 왜냐하면 다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나 나나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 너무 기뻤어요. 약속의 교회 성도다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지금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가 떨리고 저 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나가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경 읽으라면 읽고 성경 외우라면 외우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까지는 열심으로 교회 생활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선생님이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들었던 예수를 제가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해서 글을 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 반 차를 2번, 3번 갈아타면서 이 원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 그때 버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자분이 여자분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나? 교회 갈 필요 없다라.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내가 몇 개월 동안 지금 달달달 외우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그랬는데 그 얘기해줄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 사람 내리기 전에 한마디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 머리가 나쁜 건 사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전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 이 말씀 갖고 내가 저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런 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일어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죠? 라고 외쳤어요. 그날 주일날 아침이라니까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원당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조그만 게 이 의자를 치면서 그건 아니라고 외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에게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는 지금 그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조리 있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같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주님께서 내 입술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이 저에게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잠깐 내리라는 거예요. 너 잠깐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왜요? 그분이 뒷문으로 해서 그때는 안내양이 그랬어요. 뒷문으로 싹 내리시면서 밖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운전사분이 문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스는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용기인지 모르게 그 차 안에 있는 분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이 저는 그렇게 외치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건 다음에 또 소스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분을 만났다니까. 아멘. 그런데 가슴이 안 뛰겠네요. 아멘. 한 자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굉장히 거룩한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렇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시는. 이거 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 학생이 어떤 말로 저 말을 받아들일까. 그 앉아있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풀어주기를. 그래서 부자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상인들을 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정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다? 권력 남용을 하셨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가 빠진 아주 가난한 그 성당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것이 수도원이고 그 수도원에서 그 예수님의 정의를 끌어가는 것이 뭐요? 수도사들이고 또 사제들이고 누구예요? 저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 여러분 알지? 여러분은 그냥 그렇구나 안타깝네 그러겠지만 그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 타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서 질문을 던졌대요.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베풀고 나눠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성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권력 나목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외쳤는데 아니 이렇게 조리 있게 외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리더인 용근 형제가 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마 우리 조리 있는 태양이가 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 집사님 답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했을 텐데 제가 어리게만 여겼던 바로 중학교 1학년짜리 소율이가 그 말을 했다. 아멘. 오늘 완전 기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반찬이 뭐죠? 오늘 맛있는 거 드십시오. 맛있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런 분을 만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멘. 막 가슴이. 오늘 오른병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버리고 외면하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 가족들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외침이었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린 선택.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마지막 자리에 설 때가 있어. 환경의 십자가, 또 우리의 상황의 십자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십자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아멘. 바로 그 선택이 예수의 길을 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분명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울음평 강도가 들었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울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 love you. 오늘 우리 남성들이 찬양하는 것이 오늘 설교랑 딱 맞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뭐 주저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음성 듣기도 힘든데 그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 주저없이 따라가요. 아멘.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서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인도함이 있기를, 또 이 땅에서 천국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